이렇게 글을 써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의 모습이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소중한 아이들에게 단 하나만 뭘 물려줘야 된다면 여러분 뭘 물려주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뭘 물려줘야지? 그런데 이 작가는 뭐라고 대답하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그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가느냐? 그 정답은 하나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자기가 평생 교육자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마른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링컨입니다. 링컨. 워싱턴에 가면 그래서 링컨의 백악관 옆에 있습니다. 링컨의 아주 동상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링컨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링컨 박물관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링컨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거기다가 딱 진열해 놨습니다. 미국의 이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여러분이 책을 사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수련회 때 그는 30살 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0살에 억만장자 될 수 있겠습니까? 30살도 오늘날 한국은 부모에게 엄카스를 하고 정신없습니다. 엄카. 그런데 이 사람은 30살에 억만장자가 됐는데 11살 때 5,000원 주고 성경책을 샀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었다. 오늘 자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장난감입니까? 로봇입니까? 여러분의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적 아들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성경을 알면 늙어도 그것이 그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에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유산은 뭘까 하는 것들을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순간에 그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음의 세대에 저희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자녀들에게 내 아들에게 뭘 말씀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10절까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축복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나의 법, 나의 명령을 뭐라고 했냐?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하고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법, 명령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병든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이 잘 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2절에는 장수와 평강을 얘기하고요. 4절에는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6절에는 길을 지도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은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할 거라고 그랬고 10절에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가 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축복을 이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산다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세워놔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대가이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5만 번의 기도를 응답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배웠고 기도할 때 항상 무릎 꿇는 걸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훗날에 자기가 이렇게 습관화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걸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 버티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5만 명이라 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의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손에 짚고 가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랍니다. 솔로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래서 2절에 가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존귀 연기 받는 자녀가 된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자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말한 것, 떠나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따라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면 이 인자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이 목에 매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정말로 인격화시키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4절에 보면 4절. 그리하면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화하셔야 됩니다. 내 성격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조금 변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성격은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고 사셔야 돼요. 내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덮어 쌓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은총을 받게 되고 기준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 한번 본받아야지. 기중이 보지요.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하늘에 갔을 때 그분이 진짜 현덕교회에서 그렇게 존경받았지. 그렇게 되려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화되어야 됩니다. 인격화. 그러지 아니하고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은총과 기중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도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지혜만 잘하고 키가 잘한 게 아니라 성품도 변화시키, 인격화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물려줄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화시키는 것. 그 삶을 인격화시키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손주, 손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달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사회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부모가 다 해줘야 되고. 그래, 여러분 학교 교육 엉망이잖아요. 다 부모가 학교 교육 다 지배하고 막 로봇이에요, 로봇 애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뭔가 이력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화시키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화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거기 우선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뭘 가졌냐면 질그릇이요. 우리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의미 속에는 깨지기 쉽다는. 우리는 참 분위기에 좌우되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아갖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미워하고 살고. 얼마나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몰라요. 항아리가 깨어지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보배를 가졌답니다. 근데 그 보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건 보배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화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보배로 질그릇을 담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눈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나약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은 자, 신앙의 위로 추앙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화한 사람, 인격화.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영광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품으로 인격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인격화시켜야 돼. 인격.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히 여김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귀중.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세상은 천지가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빛난 멸류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요. 보여. 하나님 눈에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중히 여겨서 세상에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쓰셔요. 하나님 붙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인격화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여러분이 교육해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신뢰하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의미 속에서 뭐냐?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놓고 산다는,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던 내 경험, 지식,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범사라는 뜻은 매사, 매일이라는. 좋을 때는 인정하고 나쁠 때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제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 길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된다. 악에서 떠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모세, 사무엘, 다니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잘 경외함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평생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에 가면 특별히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현은 뭘로? 내 몸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것도 소중하지요. 내 몸이 온인 거니까. 그런데 내 몸과 함께 와야 될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다 많이 저축해 놓으면 마음이 그곳에 가서 있어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여러분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러분이 잘 비결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자꾸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근데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다가 보물만 쌓아놓으려고. 차이가 커요. 그러면 이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별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고 열심도 그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물질로.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재물이 있으면 그 마음이 거기에요. 마음은 어디냐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훈련이 뭐냐면 11조 훈련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구나 하고 그걸 알게 하죠. 그래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 때 1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20만 원을 벌 때 2만 원 드리고 이런 훈련을 자꾸 처음부터 시켜줘야 그 자녀가 나중에 가서 큰 돈에도 아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거구나 하는 습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많은 큰 돈도 11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유튜브가 너무 많이 막 이 난장판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젊은 애들이 11조 왜 하느냐 이런 것들에 아주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서 그걸 또 해놓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 막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돈이 나오니까 막 엉뚱한 얘기 해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요 온갖 혼란의 시대 유튜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11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요. 솔로몬은요, 이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다 받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것이 뭐냐면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조는 11조고 감사는 감사고 주일헌금은 주일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돈 많이 벌어라, 주식 투자해라, 금 사라, 아파트 투자해라.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래야 그 법을 가르쳐줘야 그 자녀가 잘 된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봅니다. 9절에 가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이고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읽어가면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면 늘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창고 곳간에 넉넉히 채워주신다. 가득히 차게 하시고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포도 수확지에 있었던 그 포도를 통에 놓고 막 집 인익이잖아요. 집발. 그런 기쁨의 축제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의 축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주시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언가 보상해 줄 때예요. 보상. 주님 말씀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 뭐예요? 상 주시는.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복 줄 것이다.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 왔지만 그가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고 거기에 뭐가 여러분 무수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기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믿음대로 살 것이냐 그걸 테스트해 본 거잖아요. 계속 그를 테스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복 주실 것이라고,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오면서 자기가 복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 이삭까지 주셨는데, 그걸 번제로 드려갈 때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신데 그 주신 자도 여호와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도 살리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배돼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 시간에 무수히 흘렀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번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 박해를 겸하여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전토를 벌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그거 다 주시고 100배나 더 주신다. 인생을 여러분 투자하다면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주식이에요? 금 사는 건가요? 인생의 최고 투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늘을 여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계속 이 자녀들을 돌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문이 딱 나니까 이 어머니 마음 가운데 욕망이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출세해야지. 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가장 큰 도시인데 예수님이 왕권을 쥐고 왕으로 가시는데 우리 아들들은 한 자리씩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야고보, 요한이 아들 보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니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섬기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 자녀가 으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길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살 건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투자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녀는 언젠가는 잘 되는 기적을 보게 되고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 자녀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 만들으시고 싶지 않습니까? 돈 많은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그러려면 예수 잘 믿는 자녀 만드셔야 됩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